참 유학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저도 신청을 했을 때 신학으로 유학 가겠다 했을 때 거절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 유학 특히 이 비자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자가 떨어졌을 때 이게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백을 써도 안 되고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미국에 있는 세니터가 편지를 써주면 된대. 가지 말란 소리죠. 어떤 세니터가 저를 위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이 편지 한 통 써주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사람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나를 정말 구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상원의원의 편지 한 장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지금 상황이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누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입니다. 겉으로는 중심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다 지금 찬스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다윗의 심정이, 다윗의 상태가 무너지려는 담과 같다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니까 계속 미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확 쓰러질 것 같아요. 계속 넘어져라 막 주변에서 흔들고 있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날 도와줄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말에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크게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크게는 안 흔들리지만 조금은 흔들린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서우면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두렵고 걱정되고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못 고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걱정은 걱정대로 같이 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생기기 전까지,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번에 큰일 났네.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요? 3월 둘째 주 셋째 주의 설교에 시편 91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나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2배가 넘었네. 6만 명이 넘었네. 또 두려운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에요.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전혀 안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는 거.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던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두려워 떠는 다윗이 갑자기 5절에서 자기 영혼을 일깨우며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기 영혼에 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랬는데 5절에서는 두려워 떨다가 갑자기 5절에서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깨우는, 왜 이렇게 떨고 있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가 다릅니까? 크게가 빠졌어요. 아까 앞에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반석, 내가 디디고 반석과 같이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고백,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용감해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졌나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은 하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사람 중에 누가 내 편인가? 누가 힘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자식도 자기를 좀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포섭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가장 가깝다는 자식도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윗이 다 눈치채고 있죠. 전부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신하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아끼던 사람,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아끼던 사람, 이 아히도벨 신하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는 글로 간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네가 말하는 건 다 듣는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줄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람을 둘러보다가 이 두려움에서 떨면서 기도하면서 누가 나를 도울까 둘러보다가 다윗이 말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닿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가볍다는 거예요. 좀 힘 있는 사람은 다 속인다는 겁니다. 여기 겉으로는 축복이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4절에도 그랬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사람부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다 이렇게 신뢰하고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기에서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도 쳐다보지, 여러분의 부모도 쳐다보지. 사람은 입김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입김보다 가볍다. 상황이 바뀌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금방 딴 사람이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여러분, 다윗은 또 이제 재물을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재물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의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9절에서 말합니다. 10절에서 말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정말 여러분, 돈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을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바이러스, 돈이 해결합니까? 브라질 대통령도 바이러스 걸리고, 영국의 존슨 총리도 바이러스 걸리고.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생명, 돈으로 해결합니까? 못하는 게 더 많고, 심지어 더 중요한 건 돈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영혼에 참 평안과 안심,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복함을 얻을 수 있나요? 돈 많으면 쓸데없는 걱정만 더 많아져요. 더 중요한 것은 놓칩니다. 가족도 놓치고, 네? 신앙도 놓치고, 인격도 놓치고.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가장 돈이 많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재물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잠히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니까, 자꾸 채우니까 사람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뚜렷해지는 하나님, 크게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파워, 권능의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파워, 권능의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만 잠잠히 생각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에 뚜렷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파워가 하나님에게 있었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파워가 뭡니까?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이 났을 때 그가 형님 도시락 가방 가지고 심부름 갔다가 저 골리앗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놀리고 조롱하고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때 이 목동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붙지 않습니까? 근데 칼도 모두 어색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가 늘 하던 물맷돌 돌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그가 맷돌을 힘을 다해 던졌을 때 그것이 이 미간 사이에 골리앗 미간 사이에 그 거인이 한 봉에 그냥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파워,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이후에도 다윗이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질투했죠. 이놈의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백성들이 전부 다윗만 좋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를 도망다녔습니까? 10년을 도망다녔어요. 이 동굴 저 동굴 아들람 동굴 거기서 시편이 나왔어요. 시편이 상당히 많은 시편이 도망가면서 10년을 여러분 근데 10년 동안 또 깡패들이 모였죠. 400명의 깡패들이 다윗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400명의 무리들이 굶어 죽지 않고 10년 동안 다윗이 온 군대를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왕으로 세워주신 어떤 하나님? 파워, 권능의 하나님. 그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만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를 도왔던 그 하나님의 파워, 권능의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잡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뚜렷해지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 힘의 반석은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가 이 어려움에서 디디고 일어설 반석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저 역시 이렇게 뭐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 목회하면서 그때 다윗과 같이 좀 이렇게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던 짓눌렸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4년 가을이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성도들이 좀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교회 리더 12명 중에 절반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져서 그때 사실 목회에 좀 의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신도 없어지고 계속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주변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재물이 있나? 없어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말도 안 나와요. 기도할 때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짓눌림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그때 저에게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논문 쓸 때 정말 그 위기로 내가 한국으로 떠날 뻔했는데 내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정말 기적과 같이 논문 패스될 수 있게 해주셨지. 능력이 하나님. 그때 날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래, 내가 또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지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 누구 사람한테 부탁하려니 자존심 상하고 그것도 믿음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지. 능력의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려울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주님 목회를 도와주세요. 교회가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갑자기 무슨 김호덕 전도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와서 목회지가 없냐고 그러더니 막 해보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모으고 젊은이들이 한 명, 두 명씩 교회에 갑자기 모이고 청년구역이 막 많아지고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안정화돼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파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움 처하고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일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먼저 사람부터 찾지 마시기. 여러분의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어려움이 점점 작아져 그게 되고 하나님이 점점 커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점점 커지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던 권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디어 뚜렷해지고 채워지는 순간 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의 반석은 하나님께도다. 하나님만이 내가 디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내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 잠잠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주한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라 분주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뭐 해결하려고 막 어떻게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분주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보셔서 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권능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하시, 내 힘의 반석입니다. 갑자기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돌려주시는, 오늘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하죠. 그 다음에 가장 그리운 게 뭡니까? 편히 쉴 집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는 쉬어야 돼요. 내가 돌아가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잠은 감사한 것입니다. 잠. 하나님이 왜 잠을 8시간이나 자게 해주셨나? 7시간이나 자게. 여러분, 인생 낭비 아닙니다. 그때 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스트레스, 저런 미움, 이런 뭐 신경 쓰는 거, 눈치 보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떠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잠인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 쉬는 거예요. 잠잘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이 당신의 시달린 영혼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면 잠도 못 잡니다. 잠으로도 피할 수 없어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인간 영혼이 쉴 수 있는, 인간 영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본향입니다. 영혼의 본향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가야만 영혼은 쉴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쉼이 없었나이다.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쉼이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쉼이 오는 거예요. 영혼에.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편안해지고 쉼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나이다.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나이다. 어디서 피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서 쉼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누구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 털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털어놓은들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한들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털어놓아봤자 같이 아파할 수 없어요. 아파해봤자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디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거기서 내가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내 영혼이 쉼과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2014년에 참 교회 문제로 봄부터 참 시끄럽고 마음이 참 혼란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한 주 한 주가 마음이 무거웠는데 몇 달을 끌었죠. 그때 6월 달인가 이제 LA에서 선교 세미나 제가 간다고 벌써 3, 4개월 전부터 등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갈 수가 있나.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냥 가라는 성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참 어떤 면에서 위태로운데 내가 선교 세미나 가도 되나. 근데 자꾸 마음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목사님들도 별로 안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만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첫날 밤 강의 듣고, 둘째 날 아침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오후 강의까지 1시간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은 어느 시간 때우지 하다가 교회 앞에 딴 목사님들도 안 보이고, 그래서 교회 앞에 보니까 조그만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LA에.
토렌스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공원에 저희 공원이 있네 하면서 가봤어요. 뭐 평일날 대낮이라 어른들은 별로 없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돼보는 아이들이 뭐 3, 4, 5 모여가지고 댄스 연습하고 있더라고. 그때 뭐 K-팝 댄스 연습 뭐 여기저기서 막 연습하고 있더라고. 아, 날씨 참 좋다. 그래서 마음은 참 무겁죠. 무거운 마음으로 이게 선교 세미나 왔는데 강의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날씨가 참 LA가 날씨가 좋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아유, 햇빛은 또 좀 세더라고요. 2월 달이라서. 그래서 그늘에 앉았어요. 앉은 길에 또 눕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누웠어요. 여러분이 저 봤으면 아주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대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냥 그 잔디밭에 벌러덩 혼자 누웠으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누우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서 나온 첫마디, 주님. 그거 한마디였어요. 주님. 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실려 있는 것이죠. 누워 있는데 주님 하면서 주님 하면서 누워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뭐 근심도 떠난 것 같고. 그때부터 여러분 제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평강이 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정말 못 참겠다.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확 한번 했으면 끝났겠죠.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이게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편안해요. 걱정도 생기지 않아요. 뭐 밉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들이 날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괴로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토해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내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피할 데가 없어요. 시편 131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131편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한 아이가 생각나죠. 젖을 떼고 1살쯤 됐나 이제 이유식을 하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려고 늘 시도하는 이 아기.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엄마 없이 이제 이렇게 디디고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습니다. 스스로 이제 한번 해보리라. 품을 좀 벗어나 보리라. 걷다가 벽에 쾅 부딪히죠. 또는 일어나서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데 갑자기 뭐 개가 지나가든가 집에서 키우는 그럼 놀래가지고 또 쾅 철버덕 땅에 주저앉죠. 그다음 그 놀라움으로 깜짝 놀란 가슴으로 또 벽에 쾅 부딪혔으면 그 아픔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엥 울면서 어디로 갈까요? 엄마에게 가죠. 엄마라고도 못하죠. 엥 울면서 엄마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도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왜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냐? 네가 왜 떠났냐? 조심 좀 하지. 걔가 오잔 야단칩니까? 엄마는 아무 탓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느꼈을 그 아픔,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겨우 한 발 가는데 걔가 확 지나갔으니 이 아이가 가졌을 그 아픔, 이 아이가 놀랬을 그 마음,
그것을 그냥 같이 느끼면서 아기를 안아주는, 그게 엄마인 거죠. 그래, 됐다, 울지 마라, 이제는 편안하다, 내가 있다, 꼭 안아주는 그 엄마예요.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이 세상에 시달릴 때 때로는 하나님 뜻을 벗어나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해보리라 그러다가 한 방 다 맞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 거친 세상이 나를 때려요. 이 거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외롭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어디 가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울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면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이 불안한 마음, 내가 받은 이 상처,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근심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쉬어라.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어라.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이 세상의 세파에서 시달려서 주님께 가서 거기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쉴 때 주님이 우리를 감싸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온하게 해주시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오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피할 것은 주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서 여호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권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인자의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절 12절에 주여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님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파워풀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탓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잘못하다 돌아가도 관계없어요. 주님은 무조건 안아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 네가 잘못한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품어주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했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아무 한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잠잠히 있다가 그냥 거기서 쉰 거밖에 없어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네가 나에게 돌아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옳다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돌아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나의 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참 믿음이 없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 가서 빈다고 뭐가 되냐, 일을 해야지 노력해야지 뭘 믿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오는 것이. 소망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돈도 안 나오고 쌀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파워, 권능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 영혼이 쉬게 될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히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나의 영광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나오는 것이. 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어려움을 이해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자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